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 자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명백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된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고 욕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혹은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천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참으로 어떨 때는 진리에 속하지만 어떨 때는 이단 사설같이 되어져 버리는 가르침들이고야 말았습니다. 진실로 행위구원론은 이단 사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그 종의 덕성, 그 종의 행위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올바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절대 아니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 말하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심에 대한
상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에 대하여 그 빚을 제때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한 주인이 듣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일을 무효화시킵니다. 다 무효화시킵니다. 말하자면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주장하고요. 이는 보수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이야기나 혹은 3년이 되어도 결실하지 못했을 때에 뽑아버리라고, 왜 땅만 버리느냐고, 또한 로마서에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육신의 행실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아. 거기에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주님께서 산상순회하신 말씀들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편이 되어줄 거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거고, 우리를 도와줄 거고, 붙들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해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죠. 문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러는 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 주님과 나하고 비기겠다, 동격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당신은 나의 하인, 나의 종이 되어주세요. 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갈 거예요. 어쩌다가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고맙고 좋네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야 가는 천국도 감사하긴 한데, 내 살아있는 인생이 앞으로 수십 년이 있잖아요. 이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만족하고 어려움 속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또 이러한 삶을 살다가 도와주세요 이런데 돈이 부족해요, 이런데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데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또 짠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주의 길은 관심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할게요. 당신이 구세주인 것 믿는다니까요. 동의해 준다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동의한다니까. 동의하는 사인해 줄게. 대신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티켓을 받았지요. 나는 믿으니까. 난 당신 믿는다니까. 당신 믿어. 당신이 구세주인 거 동의하고 사인한다니까. 그래서 세례도 받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간간히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하지. 그래서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들이 1900년 또 미국 교회를 사로잡았고, 그 미국 교회, 신학교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아버지가 되는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1900년도 중반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그러한 가르침을 한국 교회에도 지금까지 퍼뜨려 왔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해. 믿기만 하면 돼.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좀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미 죽었다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기만 해라 그러죠. 믿기만 해라고.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그런데 성경 특정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구절을 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그 스스로 속이고 악한 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생활, 자녀를 키우는 것, 부부 생활, 직장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저쪽 길을 원하니까요. 주님, 저쪽 길에 오셔서 길을 좀 열어보세요. 나는 또 다른 저 길을 원하니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보세요. 오, 하나님, 내 자식이 저 길을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내 자식한테 임하셔서 도와주세요. 내 자식이 저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이 저 길을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또 다른 내 자식은 이쪽 길을 걸어가려는데 부모인 내가 도와줄 돈이 없네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 물질을, 돈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식이 원하고 욕망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내 뜻, 내 감정, 내 욕망대로 살면서
문제는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에게 악하게 행함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이 무효가 됐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교회의 교인들의 상당한 어리석고 완악한 삶처럼 4대 교회 교인들 가운데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았다라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그 신앙.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사람에게서 죽어서 영혼이 떠났는데 남은 건 시체일 뿐이지 시체. 살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인정해요,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감언 이설을 통해서라도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에 대한 감언 이설을 해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그렇게 이것저것 살을 붙이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예수님 너희 믿을래? 영접할래?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고 영접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전파되니까 되는 것 아니야. 좋은 것 아니야. 그러나 어찌하든지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주 예수님이 바르게 전파되는 걸 전제하는 거지. 주님에 대한 왜곡을 하고 주님에 대한 거짓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항상 너 편이야. 너를 천국 가게 해주고 너 인생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러한 사랑스러운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 그런 예수님 좀 믿어봐라. 영접 좀 해봐라. 그러한 정말 악한 복음을 가장한 것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예수님을 전달을 받고 나 그 예수님 환영해요. 나 그 예수님 좋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본 백성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 대다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들 절대 다수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오순절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유대에 수만 명이 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은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부족해.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써가지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또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지 않았는데 왜? 메시아가 와서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 유대인들을 부국강병하게 해주셔야 돼.
우리 유대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고 심지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하게 강성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세계 제1의 복지국가 복지민족이 되어져야 되고 아무도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게 해주는 그 메시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거절하셨지요. 왜? 그들이 원하는 왕은 떡을 먹어 배가 불러서 그렇게 육체적인 정욕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하여 만족시켜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셨지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파되었어도 그들은 환영하지 않아.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 그런 메시아. 그래서 많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에 대하여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달콤하게 예수님을 속이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직접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싫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들이 요청했어요.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떼들이 물로 들어가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큰 경제적인 손실을 주님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요청해요. 떠나세요. 가세요. 가세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돼지떼들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당신 가.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 떠나기를 그들이 간구하더라 그래요. 간구해. 주님을 만났는데 원치 않는 주님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요, 이상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내 자녀들에게 만나주세요. 아니, 주님이 정말 찾아오셔도 대부분의 자녀들은 당신, 내가 바라는 메시아 아니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니네? 그리고 거절할 거다니까. 물론 주님을 배웠고 살자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었고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엎드렸던 청년 사울의 눈을 고쳐주셨지만 그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안질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오직 청년 사울에게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소경이 되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청년 사울.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다 즉사해버려. 하나님을 배웠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합니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지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도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게 유익한 약속이 뭐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성경 구절들은 어디가 있어? 그렇게 야금야금 토막토막 잘라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왜? 내가 왜 주님을 알 필요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이 되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나를 고쳐주고 내 가정에 행복을 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한 예수님으로서만 당신은 존재하세요. 괜히 내 삶의 관여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고 꾸짖고 나는 내 부모가 하는 책망도 안 들어.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돈 한 100억이라도 줘봐. 그러면 내가 듣는 신용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계속하여 믿어줄 수는 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줘. 그런 예수님만 원한다니까. 동경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믿는다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다니까. 동의해. 그 정도만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인생길을 그냥 살 거야.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너무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내가 믿어준다니까. 그래서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갈 마음이 없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내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받아내지? 그런 원리를 좀 이야기해 줘봐. 내가 무능한데 무슨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파테이션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게 되고 내가 지혜가 없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지혜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성경,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가르침들 좀 내놔봐. 나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쳐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아갈 마음이 없고 뜻이 없어. 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학생이면 공부할 것도 많아, 놀 것도 많아, 가정사도 복잡해, 직장생활도 복잡해, 삶이 복잡해. 그런데 내가 왜 주님 당신을 알아가야 돼?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 또한 앞으로 뭘 더 해주실 것인가, 그런 것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살 거야.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 그러니 그들은 과연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대부분은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일지라도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는 거지. 동관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처럼 삶의 많은 자리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대주제로 계속하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정도는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말고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지? 내가 원하는 주님은 옛날에 제가 한국 나이로 20살 때에 찰스 쉘던인가 하는 분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어떤 기독교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위 어떤 크리스천들이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 고민을 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서 행동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본받아서 상당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제가 그 소설, 기독교 소설책이나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또 저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최소 수년은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관대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나누어 주고 응답해 주고 그들의 작은 신음 눈물에도 함께 해 주고 막 그러는 예수님 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상당한 망상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려면 최소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신 일들, 말씀들 그런 것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점점 명백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드러나고야 말지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조차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은 경우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혹은 내게 오는 감동 등은 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고민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에 대하여 이분 성령님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쪽 길로 이끌어? 이분 성령님 아니고 귀신인 것 같아. 마귀인 것 같아. 왜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도 이렇게 해야 돼.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과 주의 영신 성령님은 그렇게 행하시겠지. 근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공평하신 주님이야. 저 재벌의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들, 서민들,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령님, 나는 그런 분을 원해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가 아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 아니요. 내가 믿고 따르고 싶은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모든 자에게 다 알려주는 예수님. 그리고 알아먹지 못하면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이리 와, 머리 뒤밀어봐, 내가 안수해줄게, 불 받아라. 성령 충만을 막 누구에게나 다 부어줘 버리는 예수님. 그래서 신사도들이 말하는 대부분 같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는 불과 성령님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결과가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 충만이고, 사도행전 2장의 120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로도 보았던 거지요.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보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청년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인데 청년 사울 같은 사람에게만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당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베델,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대붕이 오면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주장처럼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막 퍼부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아니에요? 왜 안 그러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희소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주님께서 안 주신다는데. 주님이 안 주신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신사도들의 주장처럼 나이트클럽에도 부어주시고, 저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도 부어주시고, 저 마리아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슬람 사원에서 알라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신사도 애들이 이단이고 미혹돼 있고 사입이라는 것은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성경에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달라.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고 미혹되어서 신사도를 따르거나 신사도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믿는 주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메시아? 자기들이 환영할 만한 메시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저 유대인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거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했던 그 메시아 맞군요. 이리 오세요. 와, 과거에 왔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당신에 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가 아니었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실망할까 봐,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 상이 무너질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상은 내 정욕의 길을 걸어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달려가도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메시아거든.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 상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그 알량한 신앙까지도 그만둬야 되잖아. 물론 현실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겠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신데 내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응답이 없거든.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의미가 없네? 안 믿어. 안 믿어.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좋은 직장, 더 많은 지혜, 능력, 뭐 이런 것들 줘야지. 외모 지상주의면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그런 것들을 줘야지. 그런데 그런 걸 안 주셔. 더군다나 평균이나 평균 이상의 사람이면 그럭저럭 그래도 상당히 삶 속에 평안하니까 주님 당신을 여전히 믿는 척 해줄게요. 그러나 삶이 평균 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집안적으로, 능력적으로, 외모적으로 평균 이하면 나는 당신을 통하여 이 하층민의 삶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내 어려운 삶을 좀 변개시켜 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상향시켜 보려고 믿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하시네? 내가 왜 계속 당신을 믿어야 돼? 물론 중년이나 중년 이상은 그래도 예수님 믿어왔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수십 년은 믿어왔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여전히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2030은 10대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 신앙의 연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안 하신다고요? 내가 갈망하는 대로 안 하신다고요? 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척 하겠지만 품 벗어나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내가 왜 주일날 잠자고 넷플릭스 보고 뭐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런데 시간을 더 보내면 되지, 내가 당신이 내게 뭘 준다고 예배 자리에 가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일을 해? 안 해. 관심 없어. 그 결과가 서구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지요. 물론 그런 것들을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친다면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누구처럼요?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친히 유대인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앞에 말씀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전에 한국 교회에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아이돌인가 뭔가가. 그래서 대형 교회들마다 간증하고 다녀. 그 친구 간증을 들으니까 전도 간증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요.
크리스천으로서 미안해요. 진짜 그 사랑 많은 예수님, 사랑 많은 하나님, 너무나 자비한, 관대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만 여러분에게 전했다면 안 믿을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전해줘서 미안해요. 말하자면 제대로 주님을 전하면 아무도 주님을 거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어지간한 데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소위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요. 아니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죠? 직접 봤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직접 보고도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왜 이 악한 소리를 하지요? 직접 보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하여 목회자들부터가 바르게 전하기를 싫어하는 면은 굉장히 많다. 왜? 자기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 갖다가 해석하는 걸 좋아하고, 나아가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 성경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더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거라. 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전도를 통하여 들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아니 성경의 문맥을 따지고 살펴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네? 아니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럴 자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 그러니까 점점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도라도 늦추려면 주님에 대하여 감언이설을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감언이설을 해야 돼. 성경에 있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상하고 상상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메시아, 욕망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게요. 나는 여전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게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5절부터 읽어갑니다. 10장 5절부터 읽어갑니다. 그 앞에는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또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5절부터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읽는 상당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주인공인 유대인들의 동화를 시키기를 원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어느 고을 마을에 있었는데 2명씩 짝지어진 사도들이 왔더라.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언짢은 말씀이에요.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 동네에,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더군다나 12 제자 사도들에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에 고통하고 몸이 약하고 병들었고 그
그러면 당시에 병원이나 의사나 약국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지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더라.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 마을에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걸 듣는 이방인들은 그러한 메시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그렇잖아. 이미 차별이잖아. 좌파 기독교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차별 없는 세상이요. 물론 좌파 전체가 그렇고 그 중에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가운데 좌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구호가 차별 없는 세상인데 누가 차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해.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을 돌아다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거절하니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예 터닝을 하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아. 이방인은 우리인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병들어 아팠어. 내 자식이 아팠어.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을에 오면 내 아픈 자식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소식을 듣지 않니 사마리아인의 고을들에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지 마. 그러한 주님이다니까. 그러한 주님.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들에도 들어가라. 이방인의 마을들에도 들어가라. 유대인들의 마을들에도 들어가라. 그런 예수님이면 대신에 유대인들은 또 싫어하겠지.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는데 저리 예수님이 보낸다고? 저 이방인들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또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신앙생활이 좀 된 사람들이 읽어왔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과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냐? 그것이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긋났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명백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으면 진리 중에 진리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문제는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뜻은 멸시하는 거죠. 내게 유익한 것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나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 이상은 싫어. 항상 나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 나를 섬겨주는 예수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나는 거기에 감동해요. 그러나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해라. 아니, 나 그런 예수님 원치 않아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욕망하는 것, 자기 감정, 자기 뜻, 그런 것들 아닌 건 아닌 거지.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이나 욕구나 목표를 다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한 것은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게 이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쟁취하지 못해. 오 예수님 이걸 쟁취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기도에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는 살피려고 안 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내가 욕망하는 이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거예요. 나는 힘들 거예요. 우울할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거예요. 서글플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줘요. 오 주여 이것에 응답해 주세요. 자기 부인이 뭔지 지금 믿는 세대의 대다수가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욕망과 싸우는 것, 자기 감정과 싸우는 것,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과 싸워서 그걸 물리치는 것. 그런 것을 어느 세대의 어떤 사람들이 배우겠는가? 10장 6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러한 10장 6절의 말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씀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아이고 좋아 그러겠지요.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좋아요. 9절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제 9절 10절 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원주민 사역해 줄 때에 보따리를 싸지고 가요. 싸질머지고 가서 나눠주는 거야. 먹을 걸 주고 약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들이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고는 틀리지.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라고. 그래서 10절 하반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혜택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재워주고 먹을 걸 주고 보살펴주고.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마을 사람들은 싫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가져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이 있고 좋아. 근데 당신들이 돈까지 싸질머지고 오면 좋겠어. 우리 마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거야? 마을 발전 기금으로 얼마를 내놓으면 우리 마을에서 전도하게 해줄게.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나 어느 부족들 같은데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면 돼? 그러니까 저도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었는데 한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50보 100보인데 A라는 선교사님이 어느 교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해 주려고 가는데 그 마을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대. 1,000만 원을 마을 발전기금 추장한테 냈어.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더래. 작은 움막을 짓게 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더래. 근데 듣기에
동합 측 어느 교회에 파송된 어느 선교사님, 그쪽에는 후원금이 많대. 거기에서 2천만 원을 들고 왔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내보냈대. 그 다음에 2천만 원 들고 온 사람한테 여기는 네 영역이야. 네가 전도하고 네가 어떻게 해. 뭐 그렇게 돼서 그 마을에서 쫓겨났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1,000만 원 주고 자리 잡았는데 2천만 원 들고 와서 나를 밀어내. 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것을 위로를 해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저걸 도대체. 저런 기가 막힌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복음 전도는 싸질머지고 와야 돼.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합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런 가정. 그러면 사도들이 위에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평안을 빌어주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필요하겠어? 어이고 저 집은 마누라가 집 나갔대. 저들은 자식들이 사고 뭉치래. 그런 집에 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집, 정말 힘든 집, 너무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복을 빌어주면 그 가난한 집에 돈이 쏟아지고 금은보화가 나타나고 혹시 알아요?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를 물어줬던 것처럼 그 가난한 집을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해주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그 박이 주렁게 열릴 때에 슬근슬근 톱질하세 하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좋은 집이 펑펑 나오고 뭐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야 사도들아 가장 상처받은 집에 가라. 가장 힘든 집에 가라. 가장 어려운 집에 가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암흑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라. 가장 서러운 사람에게 찾아가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불라불라불라불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는 좀 다르지. 주님하고는 좀 달라.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아니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 사도들이 거하도록 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사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주면 임해야지. 또 거기에서 주님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영접해가지고 잠잘고 제공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 평안하기를 빌면 평안이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그런데 또 안 그렇대. 주님이 안 그렇대. 그게 희한하지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또 그 집이 합당해야 돼. 합당한 집을 찾아내가지고 유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해주고 빌어주는데 그 평안을 받으려면 또 합당해야 돼. 누가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집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빈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예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15절은 더 듣기 싫은 말씀이 나와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니 저 마을에서 영접지 아니해. 그래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면서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간혹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빌다가 소위 순교하셨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들이 핍박하고 돌로 찍었는데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 안 죽으셨어.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갔어. 돌로 집어 던졌는데 몇 대 더 맞았는데 또 안 죽었어. 몸에 장애가 생겼어요. 다시 가서 치료받고 반년 뒤에 다시 찾아갔어. 막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에 맞았는데 명중을 해가지고 즉사하셨어.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하냐 그러면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막 부흥이 온대. 부흥이 온대. 피가 흘러야지 된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좀 많이 흘려주셔. 누가 피를 흘릴 거요? 쌍코피를 터뜨리면 돼. 무슨 피를 흘려주실 거요? 그럼 부흥이 오나? 주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달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메시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진리 중에 진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딱 거기에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한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이 또한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자신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오케이, 좋아요, 좋아.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소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싫다 그래도 억지로 구원을 안겨줘야 돼. 야, 너희가 나 안 믿어? 안 믿어도 천국 가라. 그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악하게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할 이유가 없지.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지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 뭐 하나님이 우습지. 하나님은 우스운 거예요. 저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불신자악한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모양이구나. 야, 하나님 우습네. 하나님 우습네. 지도 조금의 양심이 있으니까 지가 악한 줄까지는 알아. 근데 그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회개하라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가.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지. 아니 솔직히 악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듣고 가만히 있겠어? 그 많은 권능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 지금이야 대한민국 같은 데는 법이 그렇게 못하게 보호하겠지만 주님께서는 no,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어느 나라에 가야 돼요? 환영하는 나라, 환영하는 나라, 받아들이는 나라.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하고 끝이요. 다음 날에 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니 15절은 그렇다 해도 다음에 또 찾아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마을에 부흥이 올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다. 그들을 위하여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가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던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보기도 없어, 내용이.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마을들 명단을 제출해라. 내가 새벽 미명에 내가 밤에 철야하면서 그 마을들을 위하여 기도할게. 그러면 준비가 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런 주님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그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게 될 거야. 블라블라블라. 그게 진리면 여기에가 있어야지. 여기에가 있어야 돼. 17절로 가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데 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을 받으리라. 대골 같은 집이 주어지리라. 페라리가 주어지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너희의 자녀를 키워줄게. 너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게. 돌봐줄게.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을 삼가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재판정이에요. 소위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대법원 같은 데지. 가장 큰 막강한 재판기관이지요. 공회에 넘겨주겠다. 왜? 범죄자로 그들은 판단했고 범죄자로 심판할 테니까.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채찍질 회초리가 아닙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제대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더 많이 맞으면 그 결과로 죽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요? 내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실 거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실 거고 그런 기대감에 그런 황홀함을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자가 거짓되이 가르치니까. 물론 평안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죠. 평안한 세상에서는.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21절로 가십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니,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능력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면 너희 형제들이 구원받을 거고 너희 부모가 너희 자식이 화목할 거고 성령 충만할 거고 내게 복을 받을 거고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런 말씀을 하는 메시아를 나는 원해요. 이런 말씀이고 우린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아니, 메시아 대신 당신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길을 좀 걸으면 형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자녀가 잘되게 해주고 나는 그런 기복주의 복음을 믿고 있어요. 나는 그런 기복주의에 입각한 성경 해석으로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당신은 이걸 두고 봅니까? 아니, 이걸 두고 보아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방치해도 당신이 잘못인데 하물며 이렇게 될 거라고 해요, 당신이? 될 거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런 일이 내 도움이 없다면, 내 보살핌이 없다면 일어날 텐데, 그러나 너희가 기도만 조금 하면 이런 일이 없게 해줄게. 기도만 조금 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해줄게.
아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죽게 만들어버려. 가족 구원까지는 안 바라는데요. 가족이 너무 악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죽게 만들어버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주님 내 자식들도 복주해야 되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내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나 이런 예수님, 아이고, 좀 거시기하다. 이런 예수님 내가 계속 믿어야 돼. 오히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냥 화근해 버리시는 예수님. 이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좀 아닌데.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해요. 나 구원하신 것 감사해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감사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는 삶에서 윤택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 나는 그 메시아를 원한다니까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나. 그럼 얼마나 좋아.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 아니잖아요. 내가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안 밝히더라도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내 자식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안 밝혀도 학교 생활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왕따 시키지 않고 내 자식과 어울려주고 함께해주고, 선생님들은 사랑해주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다고? 아니, 주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날 환영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야지. 참 메시아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노. 싫어. 안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되어져야 돼. 나 그런 메시아 환영해요. 그런 메시아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덮어버리면서 주님을 그런 메시아로 이제 선전하는 거지. 듣는 사람들은 좋아. 너가 교회 봉사해봐. 하나님께서 너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자녀들을 다 항상 돌봐주고 도와줄 거야. 오, 그런 메시아라고? 좋아. 나 그런 메시아 나는 환영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워버리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믿음은 구원인데 여기서는 또 견뎌야지 구원이다 그러시네. 그래서 1만 달란트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까지 견디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에 대하여 악하게 행함으로 그는 견딘 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주인께서 취소시켰어요. 구원을 취소시켰어요. 나중까지 견딘다는 것에 다양한 실제 적용되는 정말 많은 사례들과 양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것도 나중까지 견디지 않은 것이 되지. 명목상으로 나는 주여 하는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어요. 그렇다 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왜?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견딘 게 아니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그들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하는 자들. 견딘 게 아니지.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라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인정하지 못해. 나는 너희들의 신앙 인정하지 못해. 너희들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딘 자가 아니야. 나를 부인한 자야. 나를 배반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이고, 주님, 너희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사하고 가는 동네마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행복이 올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어느 동네에 가서 있는데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이야기는 도망해라 그 말이. 떠나야 되지. 떠나야 돼. 그런 정처 없는 삶?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돼. 떠나는 것, 피하는 것, 혹은 이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 동네에서 너희 핍박하거든. 핍박을 얼마든지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복을. 웰빙을 얻어야지, 복지를 얻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요. 28절로 가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해라. 아니, 우리는 주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사랑으로만 경험돼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주님 당신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요한 1서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그렇게 이상하게 연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28절로 올라가면 상반절은 몸을 죽여도 아니 어떠한 말씀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해놓으셨고 여기서는 몸을 죽일 수 있다니 그거 안 되지요. 안 돼. 아무도 못 죽여. 너희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너희들은 아무도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막 그래야 되는데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러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네.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다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 왜 안 지켜줘? 안 지켜주는 메시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는 메시아, 내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는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구원만 주는 메시아 아니라니까. 구원해주는 메시아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윤택하고 형통하고 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잘나게 해주고 잘나가게 해주고 그런 메시아 원해요. 이런 메시아 이상하네. 제가 가진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10장 5절 하반절부터 10장 마지막 42절까지 다 42절 끝에 하시니라 빼놓고 다 빨간색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좀 곤란하시네. 주님 뭐 보장해 주는 말씀 없어요? 보장해 주는 거. 보장해 주는 거.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뭐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 그런 거 없어요? 34절로 가십시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화평의 반대 검, 분쟁, 싸움, 다툼, 심지어 전쟁. 그것을 주님 주러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에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과 등을 돌리고 화평이 아니라 검의 상태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힘 있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많은 악랄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로마 가톨릭이 자비의 종교, 온화한 종교처럼 그렇게 껍질을 뒤집어 썼지만 그러한 껍질도 뒤집어 쓴 지는 그렇게 생각외로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기독교 상담 같은 걸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을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뭐 그런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시켜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거짓말이요. 그런 전도를 저는 길가에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했고 노방 전도지에도 많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부부가 화목합니다. 와, 나는 그런 거짓말로 주님을 왜곡해가지고 이런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주님에 대하여 사기를 쳐가지고 무조건 영접만 시켜놓으면 믿는다고 해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주님을 왜곡시켜서 자식들이 환영할 만한 예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주님 믿을래? 아이고 나 엄마 아빠 나 믿을래요. 예수님 영접기도만 시키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금방 주님 부인해버려. 금방 주님 부인해버려. 물론 그렇게 왜곡된 주님을 믿는 것도 진짜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가짜고. 그게 어떻게 진짜요? 우상이지 우상. 성경에 특별한 소수에게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 자주장사 루디하고 그의 가족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개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그리고 그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준 말씀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 간수가 주님을 믿고 그 간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고 그 특수한 몇 사례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누가 주님 믿었다고 가족 구원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12아들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요?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떤 환상을 꿈꾸냐 그 말이에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건 기적이요. 지금 현재는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으나 10년 지난 다음에는 떠날 거예요. 몇이 20년 지난 다음에는 몇이 떠나거나 그 떠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 주님 배반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고. 마치 사울왕처럼, 마치 선지자 발람처럼. 그 선지자 발람이
미쳐가지고 술사로 인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주의 종인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야 말았던 거지. 자기 영혼도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가족 구원, 주님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없어.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건 희망사항이지.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물론 주님에 대하여 왜곡을 시키면 괜찮을 거예요. 뭐 유교 같으면 조상신을 섬겨. 뭐 조상이 뭐라고 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귀신이 조상을 빙자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사만 지내고 조상은 사실은 뭐라고 안 그래? 그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왜곡을 시키면 그들은 공격 안 하겠지. 주님에 대하여 속이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환영할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러나 주님이 직접 유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했어요. 대다수가. 소수만 주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만 기다리고 있어요? 120명. 물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건 사실이니까 어떤 면에서 거의 맥시멈은 500단이에요. 500단인데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 심지어 그들도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고 손할례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이 아니니까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흥회라도 좀 해주시고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집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주님이나 율법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는 극과 극이니까. 상극이거든. 상극이요. 못 받아들여.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원수가 잘 안 되려면 쉬워요. 첫째, 주님에 대하여 숨기면 되고, 두 번째, 주님에 대하여 왜곡하면 돼. 왜곡하면서 이런 예수님 좀 보지 않을래요? 이런 예수님 좀 영접하지 않을래요? 왜곡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기분 나쁘지 않은 존재가 되면 되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석가모니나 부처가 있다 그러면은 무신론자들 석가모니나 부처의 대자 대비한 것이기에 대하여 크게 반대 안 해. 또 특별히 뭐라고 저래라고 잘 안 해. 그런 거에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있어도 강제로 믿으라고도 안 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종교에 대하여 들으면 사람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족에게 증거하면 가족하고 원수가 될 거예요. 원수가 돼. 그 결혼 시장에 재고 환영받지 않는 사람 부류들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결혼 시장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학을 땐데 학을 때 야, 저 사람들 또 교회 다니라 그럴 거고 천도할 거고 어쩔 거고. 그러니까 어디 맞선 시장 같은 데 가면 기독교인인 사람 청년들이 자기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인 걸 많이 숨기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꺼내면 그냥 두드러기 반응이 상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다 그래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또 37절은 주님하고 내 가족하고 경쟁이 붙어. 경쟁이.
아니, 주님께서 나만 믿으면 돼. 이상 끝.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메시아인 것 인정만 해줘. 나를 믿는다고만 해줘.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보장을 받을 거야. 끝. 그러는 게 아니라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지금은 이제 효도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은 거의 끝났으니까 아비나 부모님, 부모님 생각하는 게 어딨어. 왜 당신 가난해가지고 돈 못 내나? 아파트라도 안 채워놓고 매덕이라도 유산 주고 해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잘나고 돈 많은 사람만 지금 시대는 결혼해가 얘를 낳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 부모가 결혼해가 사랑 결혼했는데 아이고 외모가 평균이라 평균 이하여 외모 때문에 원망을 해. 수술이라도 성형시킬 돈이라도 주든지. 이게 뭐야. 아니면 외모가 부족하면 돈이라도 주든지 좋은 재능의 유전자라도 막 주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불교의 시대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 그런 거 안 해요. 효도 그런 거 없어. 부모 공경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것은 자기 중년 이상의 세대에나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 MZ세대에 그런 거 없소이다. 나는 이거 괜찮네. 이 말씀은.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부모 그런 건 없어. 나를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이건 이제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이제 이런 함정이 많이 걸려드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주님을 안 믿는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그럴 때에 이제 한 달 반 걸음 넘어가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이제 원망까지 가버리면 명확하게 주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야 말겠지요. 그러지 뭐 어디 보장해. 너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그런 게 없어. 심지어 자식이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며.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뭐. 물론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심지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기에도 그런 때들이 꽤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때가 또한 언제 다가올 거예요. 언제 다가오고 말 거예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치 않다니 이야기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될 자격.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 그건 안 해요. 나 구원은 받는데 주님은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은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따라가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게 합당치 않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부정해버릴 거다. 아니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또한 좋은 열매 맺는 사람과 나쁜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앞에 마태복음 3장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나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줄 거예요? 나는 뭘 해주는 메시아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십자가라는 것은 괴로운 거지요.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렇지. 야,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와라. 너희들의 행복을 짊어지고 와라. 너희들의 복지 웰빙을 짊어지고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 근데 야, 너희가 짊어진 십자가 내가 대신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한 왜곡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언제까지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너무 많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심지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보다 사랑하니까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뭔지를 몰라요. 절제가 뭔지를 몰라. 지금 시대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시대예요. 감정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감정 따라 해. 서운하면 서운하고 섭섭하면 섭섭하고 성질나면 성질나고 서러우면 서럽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감정대로 해. 감정대로 살아.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일 때는 주님 왜 이래요?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되고야 말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런 사람을 잃는다 그 말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계속 주님께서는 계속 구원에 대하여 알파와 오메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잖아. 내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해.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어. 자기 생명을 얻고자 살아도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확실해. 보장돼. 성도의 견인이야. 그런 소리를 주님은 결코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주님을 위하여.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나를 구원해주는 메시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메시아까지 원하고 내 인생에서 나를 복되게 하는 메시아 정도는 원하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고?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다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9절 하반절 같은 것이 복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전해 듣는 사람은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분개하겠어요. 야,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저 광신자들이야. 저 미친 자들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그래. 그런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그럴 자들이 많겠죠. 물론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10장 39절 같은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지. 나를 위하여 내 가족, 자녀,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주고 응답해주고 돌봐주는 하나님. 그런 작은 신음에도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아. 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그렇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 해서 메시아 대신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야 된다니. 주님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니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부분 가운데 반에 조금 내가 환영할 만한 그 메시아의 부분만 내가 아멘 할게요. 내가 그 부분만 믿을게요. 다른 부분은 노. 그러니까 나는 당신도 보시다시피 성경을 닫고 살아요. 성경 안 봐요? 왜 당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고민해야 돼? 당신의 비율을 맞춰야지. 내가 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는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는 자기가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구하고 찾는 주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만들어낸 메시아를 전파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게 될 때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소경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최소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